부르짖음을 쳤으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여기서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는 첫 번째 구름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모세입니다.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신산 위에 머물러 있다가 선막에 임했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루아흐 하코데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을 거두고 이제 출발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진을 다시 진영을 펼치고 그리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구름은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구름은 결코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토라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명령.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토라와 성령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운아 공동체가 토라와 성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라와 성령이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구름이 선막에서 떠올랐는데 여호와의 명령은 아직 떠나지 말아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구름이 안 떠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토라와 성령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은 완벽하게 하나로 여러분 역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토라는 분별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토라에 어긋나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예언이고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계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토라로 확증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토라와 성령을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조공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토라와 성령과 주의 종이 불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일치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왜? 교회가 토라를 버린 결과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토라를 버린 결과.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단순히 주의 종만이 아니라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구속자였던 모세는 마지막 구속자인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와 성령과 예수와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와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와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와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리더십을 세워요. 주의 종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리더십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다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하십니까? 구름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토라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보아야 돼요. 여기서 실패된 자가 아론과 미리암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라도 마찬가지고 38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멘.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앞에는 약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토라와 성령과 주 예수와를 저와 여러분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베라와 기브로 합타와 사건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볼을 그들 중에 비춰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를 위한 거울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광야 이스라엘 실패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그 실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 사건들을 남의 얘기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해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으면서도 결혼계약서인 토라를 받았으면서도 광야 생활 내내 애굽의 토라를 버리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원망, 불평, 반역, 불신앙, 불순종 등등등등. 이건 뭐예요? 다 애굽의 토라예요. 이건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언약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토라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계약서인 토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토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토라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토라가 결혼계약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헌법이고 법도임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우리에게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참소하는 말들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고 여전히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반역하는 그런 속성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경고예요. 사도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다. 고린도 10장이죠? 고린도 10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7절부터 11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은 다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한 출애굽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2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니까. 하나님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않고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셨다면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안 당해도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도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이 교회의 1700년, 2000년의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이 하나님 교회를 징계하셨습니다. 더럽혀진 교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고의 토라를 버리십시오. 애고의 교회를 버리십시오. 애국적인 생활 방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반역의 영역에서 나온 라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 이것은 반역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반역의 영역에서 나오는 라숀 하라예요. 악한 말. 라숀 하라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눈을 달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문둥병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한 가장 강력한 복병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래서 죽게 만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베라에서 원망을 하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미디안과 아론의 라숀 하나 를 모세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반역, 고라임 땅의 반역 사건, 그리고 불뱀,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불뱀을 풀어놓으신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에서 나오는 교만의 표출입니다. 그것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참소로 나옵니다. 비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국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애국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애국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으로부터 그런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참소, 비방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할례가 임하여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사고방식. 생각과 사고방식.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토라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시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을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시각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우리의 혼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피딱하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인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조금 봐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7절입니다. 그때 만나,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불평했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19장, 20장 이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상숭배 가담한 자들을 전염병으로 쳐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토라가 주어진 후에는 가혹한 징계가 따릅니다. 토라를 주신 후에는 왜? 왕의 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는 가혹한 징계가 따릅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토라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토라가 주어진 후에는, 토라를 주시면 가혹한 징계가 따릅니다. 그것이 다베라와 기브라 핫다와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종이 함께 출애굽 시에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 허다한 잡종이 동행을 했는데 허다한 잡종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자신들의 모든 민족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접붙인,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함께 거주하면서 혜택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늘 양식보다도 만나는 하늘 양식인데 고기를 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만나에 대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만나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멸시하고 그리고 고기를 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하늘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만나를 멸시한 것은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에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아멘. 하늘 양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양식이었어요.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출애굽기 10장 7절에 나왔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였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먹던 고기를 탐험해서 하늘 양식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탐하는 것을 주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심으로 심판하셨어요. 하늘 양식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심히 큰 재앙. 이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린 줄 아세요? 이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렸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냐면, 매출하기가요 이스라엘 진영 양쪽으로 굉장히 높은 어떤 두껍게 쌓였어요. 굉장히 머리까지 두껍게 쌓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매출하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진영 온 사방에다가 다 껍질을 벗겨서 이 매출하기를 다 널려놨어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말리려고. 말려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영 양 끝에 널려놨다고 했어요. 이게 말려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렇게 이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 그가 단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다.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건.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자기를 굶어버리며 내 당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만나와 매출을 내려주셨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들을 이들이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토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다. 왜? 이스라엘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한 방법이에요. 먹을 거 주십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대로 주십니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키브롯 하타와 타바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탐욕, 욕심. 하타와 키브롯은 무덤이에요. 키브롯 하타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범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말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명을 지켜줍니다. 종종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지어줬어요. 타베라, 불탔다는 것이죠. 타베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진영 끝이 불타버렸다.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타베라라고 주셨어요. 그 다음에 키브로 타타와 거기를 탐하다가 큰 재앙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서 파묻힌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이름을 지켜야 했어요. 키브로 타타와. 그래서 후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혹은 그 이름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토라의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명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다베라, 아타와. 여러분 우리가 다베라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키브로 타타와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범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열어주신 하늘 양식 토라예요. 토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처음에 감격과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셨을 때 이 토라는 생명나무인데 이 토라는 하늘의 빛인데 그렇죠? 이 토라는 빛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하늘의 마나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흥분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타와 우리 안에 원망과 탐욕과 불신과 불순종의 영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안 풀리는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길이 험악한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그럼 문제 속에 새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공급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세요? 무엇 때문에 비방하고 참소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의 토라를 버리십시오. 애굽의 사고방식을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하늘 양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정욕을 채워주는 자극적인 애굽의 음식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I am bread from heaven. 내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다. 내가 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요한복음 6장의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 양식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전한 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육적인 양식만 원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No.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왜? 육적인 오해, 육적인 양식이 오해.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원함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을 명중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생명의 토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토라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와의 살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쫓아가는 축복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또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이 토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구스 여자는 어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떤 사람은 이게 십보라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십보라도 이방인이에요. 미디아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를 취하지 않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미디아와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핑계예요. 핑계. 이것은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은 동기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는데 숨은 동기. 겉으로 이걸 지적하고 겉으로 이걸 말하고 이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진짜 문제는요, 반역의 의입니다.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반역의 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왜? 미리암도 선지자잖아요. 미리암도 선지자고, 그 다음에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론도? 그렇죠?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복속자로, 인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이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외적인 면들에 집중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건. 자, 본문이 준 세 가지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성품입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승하였다. 겸손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온유, 겸손, 동전의 양면입니다만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그 겸손함이 더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경향이 완전히 깨어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러진 자예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와의 그림자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와,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이 겸손을 정의하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겸손이고 온유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겸손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 좋아요. 우리 모세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짜라 아프 문둥병으로 징계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문둥병이에요. 오늘날의 문둥병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응하는 질병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암은 징계하고 아론은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더 앞장선 것 같아요. 그냥 아론은 그냥 뒤에서 동조하고. 근데 여러분, 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정에 있어서 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어요. 큰 누나예요. 큰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큰 누나고 형인데 동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나쁘게 말하면 깜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하나님이 그걸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짜라가는 특히 라숀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병하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라숀하라, 참소와 비방의 말들. 라숀하라의 죄는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숀하라,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중상 노력하는 말, 다른 사람의 이격을 모독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둥병. 좋아요. 우리 철저히 그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히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모세의 뛰어남입니다. 모세의 뛰어남.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모든 선지자 위의 선지자라는 보여줍니다. 모든 선지자 위의 선지자. 다른 선지자와 비교 불가. 언비교러블. 영어로 언비교러블. 선지자. 여러분 일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과 같은 간접적이고 불명료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간접적이고 불명료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 그들에게 알리지만 모세는 그들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페엘페라고 페엘페 입과 입이라는 뜻이 mouth to mouth 입과 입으로 교제했다. 입과 입으로 명확한 언어들로 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명백하고 확실하고 틀림없는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가 계시를 받은 차원은 여러분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능가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 명백하고 확실하고 틀림없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입과 입을 마주 대하면서 또 의구심이 있는 것들을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분명하게 확실한 언어들로 다 말씀하시죠. 그게 모세의 토라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에서 다 말하더라고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모세.
7장 8절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그 은밀한 완성 수준이 아니에요. 명백히 말하고 그런도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어찌하여 내적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명백하고 확실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는 명백하고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는 의구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전해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에 흔들릴 수 없는 토대이고 가장 근원적인 계시가 됩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엘리야가 받은 계시와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가 받은 계시와 차원이 달라요. 그것도 놀랍지만,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 에스겔 받은 계시도 놀랍지만 그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토라 앞에 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율법을 십자가 못 먹어버렸습니까? 정말 이건 통탈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1700년의 역사를 두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애곡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보배로운 말씀들을 사단이 거짓말로 잘못된 교육,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하고 이 엄청난 유산들을 뺏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한 자라고, 율법이 폐했다고 해석한다라고요.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위대한 토라학자에서 유대를 앞이었지만은 그는 모세보다 뛰어나거나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와는 잽도 안 되는 토라학자예요. 단지 그는 모세의 글을, 토라를 올바로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증했을 뿐이에요. 아멘. 바울은 토라를 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굳게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여러분 칭송을 하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에 비하면 새가 핍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러분 언비교로 비교 자체가 불가. 비교 자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누가 감히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은 우리 주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모세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의 명령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가 영생인 줄 알아. 토라가 영생이 어떻게 표현지냐고요. 토라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에서 지금 모세와 예수와의 모습이 중첩됩니다. 모세와 예수와의 모습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또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예수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토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영생의 그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